창세기 16장 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스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사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하갈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설교자들이 하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설교하죠. 그 설교자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라든가 색깔에 따라서 어떤 설교자들은 사레와 하갈의 대결에서 대부분 이제 사레의 편을 듭니다. 그 이유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 거다. 그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린 창세기를 다 읽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레의 편을,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이렇게 본 자신의 어떤 분수도 모르고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날뛰었던 이 정도로 이제 폄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믿음이라든가 이런 건 뭐 전혀 초점을 두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 설교 나눔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눔할 때 하갈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방향은 하갈을 약자의 위치에 넣고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런 관점도 이제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하갈을 연약한 자, 물론 노예니죠. 당시 이제 여자였고 노예였고, 그러니까 가장 신분상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지만 하갈을 계속 약자의 위치에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하갈의 어떤 주체성이라든가 하갈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런 힘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갈에 대해서 하갈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갈도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지금 지난주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볼 텐데, 그런 게 좀 약간 낯설기도 하지만 본문에 대한 본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하갈의 믿음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인 믿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을 과정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 본다라는 겁니다. 과정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떤 표본으로 그리잖아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인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 낯선 곳으로 간 그 시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한 대를 받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동방에서 온 여러 왕들이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도 잡아가고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거닐던 장정들을 데리고 동방의 왕들과 전투를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 멜기세덱의 11줄 바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때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볼 텐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보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사레가 임신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즉 어느 때 믿음의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어느 특정 시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늘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은 고정불변의 믿음이 아니라 늘 변하고 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만 생각해서 딱 그 시점 진짜 이때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과정으로서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또 믿음의 사람이었고 롯에게 그 땅을 양보했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겸손일 수도 있죠. 겸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은 이제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니지. 즉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의 믿음만을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내가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정으로 보면은 결과가 아니라 가정이라 보면은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인 거죠. 늘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런 과정이기에 이 믿음은 늘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갈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갈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갈은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임신을 하죠. 임신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알고 사례를 깔봅니다. 멸시하죠. 하갈이 사례를 깔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슨 그런 어떤 윤리적인 아주 못된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하갈이 임신한 아이는 하갈의 것이 아니, 물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이게 법적으로라든가 간섭적으로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하갈의 아이가 아니라 사레의 아이입니다. 사레의 아이. 그리고 사레도 그것을 기대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아이는 내 거다라는 맥락에서. 근데 이제 하갈이 사레를 깔보았다라는 것은 이 아이는 내 뱃속의 아이는 너의 것이 아니라 사레의 것이 아니라 나의 여주인 사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뜻을 말할 수 없었던 노예 하갈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것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의 계획은 흐트러졌죠.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고자 했던 사레는 자신의 계획이 어긋났음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하갈을 심하게 학대합니다. 어느 정도 심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서로 친구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질투.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 질투하고 멸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근데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는 것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고 더구나 사레의 학대는 하갈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 사레의 학대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치는 일이었죠. 당시 노예가 도망친다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붙어있는 게 살아있는 길인데 도망을 칠 정도였다는 것은 그 사레의 학대가 아주 극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학대를 받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거냐 뱃속 아이도 죽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하갈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이제 도망친 거죠. 그러나 하갈이 어디를 가려고 도망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은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이 이집트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가족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자기를 이제 돕는 어떤 후원자라든가 지인이 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이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도망친 하갈에게 그런 피신처를 제공할 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 가면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여기 있으면 죽겠다라는 상황에서 우선은 이제 도망쳐 나온 게 하갈의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고대 근동사에서 임신한 여자가 어디 이렇게 도망쳐서 산다는 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남자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힘이 있겠지만 임신한 여자로서는 도저히 이제 살아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 도망친 거죠.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그 도망친 그 현장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리로 가도 죽고 저리로 가도 죽는 그런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해요. 그러다 이제 하갈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수르 근처에서 샘 옆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요.
아마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하갈이 굉장히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면 소리를 치잖아요. 누가 됐든 막 살려달라고 하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막 그렇게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그랬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굴 만나냐면 주님의 천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천사로 변장한 주님의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하갈을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요.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하갈이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갈은 자기의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하갈의 말을 듣고 뜻밖의 말을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갈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요. 지금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해서 살면은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도 죽을 거다. 이것 때문에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 지금 이렇게 살면 어차피 너 죽는다. 못 산다. 그러니 네가 살 길은 여주인 내게 가서 복종하면서 사는 게 너의 살 길이다. 그게 죽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너의 후손을 내가 엄청나게 많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했던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 하냐? 하갈에게 해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아이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거죠?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요. 당연히 남자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맥락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이 임신한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할 텐데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분명히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될 거다. 즉 너의 후손이 하갈이에요. 하갈의 자손으로 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이집트 출신의 노예에서 아무 별 볼 일 없는 전혀 이름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하갈이라는 이름을 알잖아요. 원래 노예는 이름조차가 없는 거예요. 남겨지지가 않는데 이 이집트 출신의 노예에서 한 거대한 민족을 어머니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사라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는 정도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라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사라의 핍박에서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는데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한 약속은 뭐냐?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 즉 하갈을 거대한 민족 어머니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 뒤에 보면은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죠? 거꾸로 하죠. 하갈이 먼저 나와요. 본문을 읽으면은 하갈과 아브람 원래는 그 남자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이삭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지 사레와 아브람 사이 이삭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요 하갈 이야기에서는 누가 먼저 나오냐면은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하갈과 아브람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도 한 민족의 그 시조가 되는 거잖아요. 조상이 되는 것처럼 이 이집트 출신의 여성 노예를 한 민족의 시조로 만드는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과 거의 동급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하갈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겨우 내 목숨 하나 살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만 태어나면 나로서는 정말 만족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의 시조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의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13절이에요. 13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충격의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 하갈이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의 여종에 불과했던 하갈에게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서 하갈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하갈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자신을 학대했던 사례의 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다시 여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전과는 다르죠. 이제 그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며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이스마엘로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랄까 이런 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름이 나오죠.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이게 나를 보신다라는 고백이 갖는 의미인데 하갈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보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은 늘 나를 보신다는 고백임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늘 인식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하갈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늘 하갈을 보았죠. 그런데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라는 인식을 드디어 하갈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은 나를 늘 보시는구나 라는 어떤 인식, 깨달음 그런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인도하심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늘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나를 늘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어느 때 저 사람이 나를 늘 쳐다보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까요? 나도 그 사람은 늘 쳐다볼 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뜻,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는 어떻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살해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친 하갈은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신을 박해했던 사라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의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하갈을 향한 사라의 마음 변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뒷이야기 보면 나중에 그 사례가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다시 쫓아내거든요. 그 이스마엘과 그 이삭 사이에 불미스러운 생겨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그 사례와 하갈이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너 이제 다시 그 사례 너의 여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사례를 고쳐주겠다. 사례의 마음을 돌려주겠다. 사례를 더는 이런 약속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할 건데
하갈은 어떤 약속 때문에 들어가냐면은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은 결국 뭐예요? 아무리 사례가 자신을 박해해도 최소한 내 목숨 못 건들겠구나. 내 뱃속의 아이는 못 건들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의 박해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례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갈은 다시 사례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례의 박해를 견디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례의 학대라는 현실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갈은 뭘 택하냐? 후자를 택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갈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견디어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하갈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반응이 굉장히 날줄과 시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만 머물지 않고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 노예에게도 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거죠. 그러나 또한 하갈 이야기는 약자, 연약한 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머물지 않고 어찌되었든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 버티고 애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하갈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갈의 믿음도 삶에 대한 의지로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 설교에서 봉현 형제가 이게 적극적 긍정적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는 이런 나눔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했고 또 하갈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게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갈을 약자 이 하갈 이야기를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본문을 굉장히 뭐랄까 아주 빈약하게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삶에 대한 의지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 있게 사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능력과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허투루 살지 말고 허투루 내버려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외면하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고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인식하고 이 험난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다